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67절 사이의 내용을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서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제 들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빵 5개 또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감동스러웠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이제 소문이 퍼져서 디베랴에서 벼 몇 척의 이제 사람들이 나누어 타고 들판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왔어요. 근데 가버나움까지 갔는데 그 예수님을 찾지 못했죠. 예수님은 그들의 허망한 마음을 아셨고 이적만을 바라는 군중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시면서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디베랴가 어디냐 하면은 그 갈릴리 호수에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그 완전 정반대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가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오늘 할 내용은요. 4가지로 2가지 양식,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내게로 오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영생을 저버리는 어리석음, 이렇게 분류해 봤습니다. 퀴즈를 먼저 보면요. 내 과로는 참 양식이요, 내 과로는 참 음료이다. 여기에 처음은 살이고 그 다음 피죠. 살은 양식이고 피는 음료다. 이렇게 5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큰 제목을 보면요. 2가지 양식, 27절에서 29절 내용입니다. 먼저 27절을 보면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2가지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선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인데 이것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지고 또 결국은 죽고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다른 양식은 속 사람을 살찌우고 영혼을 살아나게 하며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값없이 주어질 선물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그 이사야서 55장에서 예언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이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30절에서 33절 내용입니다. 49절을 읽어보면요.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준 것은 사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모세와 만나를 능가하는 어떤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적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하고도 풍성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 만나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말인데요. 근데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만나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8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꼭 비가 내리는 것처럼 광야 지면에 가는 쌀래기 또는 서리같이 우린다고 했어요. 그런 걸 내려서 이렇게 땅의 지면에 덮여 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두어다가 이제 먹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것을 보고 이게 뭔지 몰라서 서로 이게 뭐냐 해서 이제 만나가 이게 뭐냐라는 여기서 유래된 말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줬죠. 세 번째, 내게로 오라 그러면 살 것이다. 44절에서 54절 내용입니다.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에서의 대속 희생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듯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주권적인 것인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 같이 따라야 함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인간에게 보내셨을 때 이 생명의 빵이신 분을 믿고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겠죠. 35절과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에서 7번에 걸쳐서 나는 뭐뭇이다 이렇게 I am statement를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나머지 6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10장 7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분이다. 10장 11절 말씀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11장 25절 26절에서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장 1절과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영생을 저버리는 어리석음 60절에서 66절 사이 내용입니다. 66절은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신성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그분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올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자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떠나갔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표지과 이적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진리를 배척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게 될 것이라고 또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단의 작용을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한 모든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학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29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변이나 세상에는 생계 위험에 처해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힘껏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명령이 이기적인 요구나 욕심을 채워주며 의존심을 키워주거나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장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상대방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참 섬김인지를 점검해야 하며 현재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는데 소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